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적 세계관 학교, 우리 동성애, 세계관 전쟁, 기독교 우리 성경적 세계관과 이 세상의 인본주의 세계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충돌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성애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LGBT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죠? 뭡니까?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자 동성연애자를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양성애자를 바이섹수얼, 성전환자를 트랜스젠더, 앞자를 따서 LGBT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이 세계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문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에 이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펼치고 반영하려고 하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이 세계관과 문화를 넘어서 입법, 법을 만들어서 이 법 가운데 자신들의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애를 보면 그런 거예요. 먼저는 이 동성애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 속에 이 동성애적인 이 문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만 해도 이 TV나 드라마나 영화에 동성애자가 등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자들이 드러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또 이 문화 속에, 대중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법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근데 자신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문제가 뭐냐면 역차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동성애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백과사전에 보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인권운동, 제3세계 운동 등이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그리고 해체,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해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반대에서 생긴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해체입니다. 미술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건물의 모습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입니다. 원래 건물은 어때야 돼요? 빠듯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이 미술과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상과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 속에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민주주의를 해체시키려고 해요. 시장 경제를 해체시킵니다. 백인 사회를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백인 사회와 기독교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 세상을 주도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관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미운동과 반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그런 배경 속에 동성애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전통적인 가정과 성을 해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을 해체할,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이 가정이냐. 또 성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성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성적인 자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문화 속에 동성애를, 영화 쌍화점이라는 영화인데 이런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그런 폐해가 있냐면, 나 오늘 여자처럼 느낀다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통과시키려는 이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파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아이들이 내가 성별을, 지금 독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10몇 세가 되면 성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성스럽다고 여자로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가 되면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 가정과 사회질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세계관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 첫 주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청지기의 삶, 이런 주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일날 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을 좀 보게 됐어요. 다윗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보니까 자신은 으리으리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의 아들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않고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고 주의 것이로소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나라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200 몇십 개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0년이라는 시간,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수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물질을 주셨죠.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주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그러면? 청지기가 뭘까요?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청지기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핵심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죠. 욥이 엄청난 부자였죠. 다윗도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와 존귀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을 때,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유명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부와 권세와 존귀를 얻기 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수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까? 오늘 14절 다윗의 고백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까워합니까? 나 24시간, 나도 이 시간 너무 바쁘고 이 시간 쪼개서 살아가고 잠도 쪼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다윗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욥도 알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것을 욥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거구래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판사, 대통령 막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래요. 돈 많은 백수.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죠.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재벌 아들이면. 그건 불가능해요. 이 꿈을 버리세요. 돈 많은 백수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그런 훌륭한, 성실하고 훌륭한 청지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거부라고 했는데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 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는 한 결이는 2마리를 말해요.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자녀도 7남 3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소 한 마리에 요즘에 지금 시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0에서 7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60억, 7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그렇게 따지고 하면은 하여튼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는 욥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과 함께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뭘 주셨습니까? 고난을 겸해서 주신 거예요. 욥이 가졌던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또 욥은 몸에 욕창이 나고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한꺼번에 이것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산과 부와 존귀도 주시지만 고난도 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빼면 좋겠지만 고난도 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신 겁니까?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은 벌고 안락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고난을 겪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IQ가 몇이냐, 여러분들 땅이 얼마나 있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글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고난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고난을 겸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난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이 다 마친 후에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하셨대요. 아까 갖고 있는 재산보다 2배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욥이 주님을 직접 봤대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여러분 욥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전에는 직접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요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그 9분의 그 순복음교회 청년들과 와서 함께 대화하면서 이 성경학교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뭐 제자 훈련 또 주일날 예배 또 성경적 생각하면서 잘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경험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그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냐. 제 마음속에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좀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그런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처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 우리 오늘 이경훈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에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는데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6년 최초로 우리 재정보고의 영원이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우리 어른들은 9시만 되면 함께 기도하자. 저는 잘 기도 못했는데 우리 재직들은 기도했겠지만 기도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여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재정이 영원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헌금을 하셔갖고 지금 오늘 이 재정 보고 한 거 보세요. 영원에서 이만큼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맨날 그냥 맨날 이렇게 통장이 맨날 이렇게 제로 이렇게 쪼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고 맡아 관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합니까? 종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청지기가 될 때. 두 번째,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가 될 때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인은 종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전까지 들었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따라합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시간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모든 미래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청지기는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입을 거 걱정 안 해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이라 아까워하지 말고,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로만 하나님을 듣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청지기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다니고 같이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우리 합시다. 나는 오늘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함께 따지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와 권세도 주시지만 고난을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귀로 욥의 고백과 같이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권세와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자를 높이시고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삶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여름 성경학교 위에,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